모든 지도자가 다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포착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죠. 또 다시 말하면 우리 같은 일반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냥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어떤 표준대로, 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합리적인 생각, 아주 이성적인 판단, 이런 것대로 잘 하면 된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할 때 표준적인 것, 또는 내가 생각할 때 참으로 합리적이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잘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는고 하니,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사사기의 백성들이 그랬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는데 어떤 범죄를 했냐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 이게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옳아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저게 옳아 그러면 그냥 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 뜻이 맞는 거고, 내 뜻이 합리적인 거고, 내 뜻이 표준인 거고,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행동하는 것.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죄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지난 시간부터 살펴본 이 사울 왕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 결과는 무척이나 참담했죠. 13장, 14장, 15장, 이 사무엘상 13, 14, 15, 이 석장은 사울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에 대한 치세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만, 어떤 그 통치의 어떤 방법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이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이제 왕의 날이 길지 못했던,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말씀 이미 드렸죠. 13장은 살펴봤고 14장은 제가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5장 내용을 볼 텐데, 14장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13장에서 처음 등장을 하면서 14장에서는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주 굉장한 활약을 벌이게 되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의 실수로 인해서 불리하게 된 그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요나단이 아들이 활약을 하면서 전세를 단번에 역전을 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요나단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른바 교두보를 만들게 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14장 내용 가운데 이렇게 한 다음에 사울이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맹세를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라고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죠. 맹세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서원하는 것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왜? 한 번 서원하고 맹세하면 그걸 무조건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맹세와 서원은 무조건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제가 설교를 한 바 있습니다. 사울이 맹세합니다. 뭐라고 맹세하냐면 금식령을 내리는 겁니다. 금식령, 밥을 먹지 못하는 금식령을 내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엄포를 놓냐면 먹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먹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는 그런 금식령을 내립니다. 자, 이 맹세로 인해서 어떤 상황을 겪게 되는가 하니, 첫 번째, 배가 고픈 백성들, 전쟁에 나서서 싸워야 하는 이 백성들이
밥을 못 먹게 금식령을 내리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겠죠. 좋은 전과를 올리지 못했고, 또 중요한 건 정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의 이 같은 맹세, 전쟁 기간 금식령에 대해서 못 들었어요. 왜? 어떻게 못 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 맹세, 이 사울이 선포한 금식령을 아들 요나단은 듣지를 못했고, 결국은 그가 꿀을 찍어 먹었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을 위기에 처한 요나단을 백성들이 살려주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결국은 허기진 배를 참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먹는데 어느 정도까지냐면 피채 먹는 거예요. 피까지. 고기만을 먹는 게 아니라 짐승의 피까지 이제 빨아서 먹는 사태가 유발이 된 겁니다. 사울의 이 망령된 맹세로 인해서 이러한 아주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되고 말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울의 맹세가 얼마나 무모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인가를 1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13장에서 사울이 이제 왕의 자리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는 사무엘의 1차 왕위 폐위 예언이 있었던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무모한 짓을 이제 사울 왕이 하는 거예요. 물론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그의 임무였겠죠. 그러나 그의 그런 임무, 그의 그런 열심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했던 그 맹세가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과 수단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13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1차 왕위 폐위 예언을 들은 사울이 이렇게 14장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금식령, 맹세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을 위기에 빠뜨렸고 백성들이 피채 먹는, 율법에서 피채 먹는 거는 율법에서 절대로 금하고 있는 법령입니다. 그것을 이제 어기게 만드는 그런 맹세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15장입니다. 15장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선 이스라엘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전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이었는데 이번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서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그 씨입니다.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실은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의 형제와도 같은 그런 족속인데, 근데 이 아말렉이 출애굽 당시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행진하는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지 몰라요. 아주 잔인한 수법을 동원해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아말렉은 약탈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냐면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그 긴 행렬의 뒷꼬리 부분을 쳐서 그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겁탈하고 하는 그런 짓을 했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장면으로 오늘 15장 본문은 시작이 되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한 일 말씀드렸죠. 아주 잔인하게 뒤후미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못살게 굴었던 그때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벌하시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아말렉을 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다는 거죠. 명령을 하세요. 어느 정도까지 치냐면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어느 정도냐면 남녀 성인은 물론이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되 심지어 젖먹는 아기들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나 양, 낙타 또는 나귀, 모든 그들이 기르고 있었던 짐승들까지, 즉 사람 전체는 물론이고 그들의 짐승들까지, 한마디로 살아있는 생명체는 모두 진멸하라, 모두 죽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행했던 명령의 말씀이었어요. 사울은 그 말을 듣고 21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섭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말렉을 쳐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어기고 말았어요. 8절 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은 진멸을 했는데, 다 죽였는데 아말렉 왕인 아각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 양과 소 가운데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그리고 어린 양은 살려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좋은 것은 다 남겼어요. 나쁜 것만 죽이고 하찮은 것만 다 진멸시키고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되 모든 것을 진멸하라, 사람,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다 진멸하라, 그리고 소, 양, 낙타, 나귀 모든 것을 다 죽이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사울은 아말렉 왕을 살려줬고 짐승도 좋은 건 다 살려주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를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 당신이 행하신 일을 두고 사람처럼 후회하실 수가 있을까?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후회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사울의 죄에 대한, 인간의 죄에 대한 당신의 아픈 심정을 표현한 표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대단히 심히 후회하노라. 그가 그러한 내 말을 어기고 망령되한 그런 일을 한 것을 내가 심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노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그러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저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왕이시여,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저 양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소나 양이나 낙이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저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이나 소들 가운데에서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또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이 말합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번제와 또 기타 다른 제사를 당신의 목소리를, 즉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을 똑같이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숫 양의 기름보다도 낫습니다 라고 이제 결정타를 날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제 마지막 경고를 날린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바짝 났겠죠. 사무엘이 사울 왕이요, 자신의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사무엘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변개치 아니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돌아섭니다. 사무엘이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심지어 그 옷자락을 잡는 순간 옷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사무엘이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뒤로 자신의 고향인 라마로 돌아가고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사울을, 그 뒤로부터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울과 사무엘의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15장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스토리 말씀을 살펴봤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 교훈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 한번 좀 살펴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작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작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대에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보십시오.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작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 제가 성경에서 작은 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물론 다 찾은 건 아니지만 중요한 몇 구절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미가서에 보면,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라. 유다 족속에서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가장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겨자씨 보신 적 있죠? 무척 작습니다.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절대로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겨자씨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면은요, 사람 키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씨가 나중에 다 자라고 나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그곳에 와서 안식을 취할 정도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이가 가장 큰 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자들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를 때까지 일괄적으로 하나같이 일치하는 것은 하나님이 작은 자를 쓰신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겸손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그리고 하나같이 이 모든 크게 쓰임받았던 이런 인물들은 하나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처음에는 사울도 이렇게 겸손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는 사무엘의 예언을 들었을 때도 절대로 으쓱쓱 되지 않고 그걸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 식구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그리고 가서 농사 지었어요. 아무것도 들은 것 없는 것처럼. 그리고 심지어 제비 뽑기를 통해서 결국은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도 그는 짐짝 뒤에, 짐더미 뒤에 가서 숨어서 나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찾고 하나님이 못 찾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울이 어디 있다 라고 가르쳐 주는 바람에 사울이 이제 어디 있는 걸 알 정도로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잘생긴 사람이었지만 드러내지 않고,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도 으쓱대지 않고, 왕의 간택이 되었을 때도, 선택이 되었을 때도 그는 짐짝 뒤에 숨어 있을 정도로 작은 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않으셨나이까? 하나님이. 이건 곧 무슨 얘기예요? 이제 당신은 작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교만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 큰 자가 되었고 교만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제사도 마음대로 자기가 지내, 맹세도 자기가 마음대로 지내, 전쟁을 일으킬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전쟁을 해. 이미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사울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 그것이 이 사무엘상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라는 겁니다. 작은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가 됩시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 즉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 살아있는 모든 것, 젖을 먹는 아기까지 다 죽여라.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짐승도 다 죽여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말렉이 받을 하나님의 저주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감히 괴롭힌 그 아말렉이 받을 징계였단 말이죠. 그런데 사울이 그 명령을 어겨요. 그 명령을 어긴 사울의 그 행위를 질타하는 사무엘을 향해서 사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겁니다. 지금 소, 양 이런 거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끌고 온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21절에 백성이 그 마땅히 죽여야 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왜 그렇게 하였느냐라는 책망을 하는데 사울은 사무엘의 그 말을 듣고 아 이거요 저 백성들이 그랬어요 라고 지금 핑계를 대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의 명령이 없이 백성들이 임의로 그 좋은 것들을 추려서 가져올 수 있었겠습니까? 왕의 명령이 없이 얼토당토하는 거죠. 왕의 명령이 없이는 백성은 절대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데 사울 왕이 저 백성들이 그렇게 했나이다 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백성의 핑계를 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악을 정당화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욕심, 명예욕, 자신의 실수, 죄, 잘못 이런 것을 백성에게 모두 전가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울은 다윗과 달랐던 것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다울은 금식하며 울며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 기도를 했지만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저 백성들이 그렇게 했나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두 번째가 자기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사울.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잘못했는데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내 잘못을 전가시키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자존심 상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미 작은 자가 아닌 사울. 작은 자였을 때 왕이 됐지만 이제는 큰 자, 스스로 교만한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교만한 자의 행동 가운데 대표적인 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많은 부딪힘 속에서 여러분 분명히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잘못한 것도 잘못한 거지만 그걸 인정 안 하는 것 때문에 더 얄미운 겁니다. 그리고 잘못했기 때문에 욕을 먹기보단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다윗 왕도 실수했고 여러분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를 안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었어도 그것을
나의 탓, 내 잘못으로 돌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교만한 사람은 내 실수로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사울이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가장 아름답고도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가장 아름답고도 기본적인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명령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사울은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22절에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당신의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제사 지내는 것도 그렇게 똑같이 순종하는 것처럼 똑같이 좋아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 지내는 것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컷 양의 기름보다도 좋습니다. 라고 충고하는 겁니다. 물론 때는 늦었지만 아무리 훌륭한 의식과 아무리 훌륭한 예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는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하고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참 예배하고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지만, 모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스스로만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 저는 예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무척 많이 강조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는 인생의 삶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그 인생도 실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당면한 모든 어려움과 난관들의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은 예배다, 예배.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모든 환난과 핍박과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첫 번째다. 첫 번째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것이 더 낫구나. 그러니까 예배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은 거구나. 제사는 썩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사울이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짐승들을 살려두었다 할지라도, 그건 아니었지만 정말 그런 순수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행위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 진멸하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 짐승들을 남겨뒀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인격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순종이지 단순하게 드려지는 제사의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보다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제사가 가치가 없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자에 대한 그런 자세입니다. 여러분, 산제사가 뭐예요? 산제사.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생명이 있는 제사.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는 예배. 여러분을 드리는 예배. 지금 몇 분이나 드리고 계십니까? 조시면 안 돼요. 예배할 때.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우리 이현식 집사님처럼 밤새 일하고 몇 시간 못 자고 나오시는 분들은 졸 수 있어요. 그래도 이현식 집사님 졸면 안 되지만, 그래도 잘 참고 인내하시고 견디셔야 되지만, 우리가 피곤하고 어젯밤에 뭐 잠 못 자고 몸이 아파서 왔는데 좀 이렇게 많이 앉아 있다 보니까 졸 수 있어요. 그것이 옳은 건 아니지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자, 습관적으로 졸아, 습관적으로 딴 생각을 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생명력이 있는 예배는 성경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영적인 예배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그런데요, 희한하죠? 영적인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삶 속에 순종, 그 삶이 순종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정말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는 그 삶이 순종하는 것이고, 정말 그가 순종의 삶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면 그는 이미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비례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의 문제는 그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도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가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예배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이런 것으로 저런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울은 살아있는 영적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범죄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사무엘이 지적을 해주십니다. 23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하고 조금 달라요. 이는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여러분 사술의 죄, 사술이 뭐냐면 점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 헛된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와, 여러분, 순종 안 하는 게 순종 안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것, 그런 이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짓이죠, 점치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완고한 것은, 완고하다라는 것은, 완고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 아주 완고해, 교만해, 회개하지 않아. 그런 완고한 죄는 헛된 우상한테 절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짓지 말아야 할 죄들이 참 많이 있지만 정말로 짓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죄가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도 우상숭배에 대한 계명을 가장 먼저 주시잖아요. 우상숭배하는 거하고 똑같대요.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게. 응? 그리고 불순종하는 거, 거역하는 거. 이거는 점집에 가서 점치는, 점쟁이 앞에서 점치는 거. 내가 어디를 가야, 어떻게 해야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응? 이런 죄하고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얼마나 큰 죄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과 내용이 일치하기를 원하십니다. 형식과 내용이. 내용이 정말 좋은데 형식이 안 좋아. 여러분, 즉 다시 말하면 아무리 찰밥, 현미밥, 맛있는 밥을 지어도 이걸 개밥 그릇에 놓으면 못 먹는 겁니다. 먹겠어요? 아무리 안에 있는 내용이 좋다고? 그리고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금그릇에다가 개밥을 넣어주면 먹겠어요? 못 먹습니다. 물론 탕자처럼 배고프니까 주염 열매를 먹기도 하겠지. 배고프면 뭔들 못 먹겠습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형식이 중요하면 그 안에 내용물도 중요하고 이것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고백과 내용적으로 나오는 고백과 우리의 형태로 나타나는 삶이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울은 그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과 삶이 일치해야 하는 삶, 그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소위 얘기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덕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겸손한 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만이 그 순종이라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덕목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대충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게 더 낫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이렇게 지적할 정도로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379장에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졌으니까 비가 오고 물이 나고 바람 불고 어떤 것들을 당해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절대로 넘어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순종하고 어느 때는 순종하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심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순종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